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7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힘차게 6월을 시작합시다. 네,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가득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다이어트, 이건 늘 평생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해서 글쓰기를 좀 시작하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는 기도 생활을 더 좀 늘려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운동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할까. 왜 웃으시나요? 결심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결심하지 않는 것보다는 결심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좀 책도 좀 더 읽으려고 하고, 네,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인생 후반기를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서 그 챌린지, 요즘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그 도전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묵상이 되었던 아니면 기도가 되었던 아니면 신체 활동이 되었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 챌린지를 시작했거든요. 100일 챌린지. 100일이 지나면 9월 8일인가 됩니다. 9월 8일. 그때는 좀 더위도 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 그때 제 모습이 지금과 같으면 안 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생수임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감화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사기꾼들. 사기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기꾼들의 말도 그 사람들 얼굴에 사기꾼 쓰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이제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진짜 나를 좀 더 부자가 되게 해줄 것 같고, 또 나에게 뭔가 이득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의 말도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완악한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을 텐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아마 성전의 경비병들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의 경비병들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곳에 포진하게 해서 예수님이 허튼 말을 하거나 허튼 행동을 하면은 바로 가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잡고자 하나 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러오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왜 예수를 못 잡아왔지? 라고 호되게 지금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장면이 4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들이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비록 어떤 역할의 차이에 있어서는 아랫사람들, 말 그대로 어떤 좀 이렇게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비록 어떤 사회적인 위치는 약자와 을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감각은 그들을 보낸 바리새파와 대제사장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인식은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것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많은 교사들, 선생들은 다른 사람의 권위,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라는 권위에 빗대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이 동반되냐면은 놀라운 능력이 그 가르침 가운데 함께 동반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자신들이 이제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교훈과 그의 언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라고 지금 아랫사람들,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보고해야 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당대의 최고의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이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사회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학창 시절에 열심히 절제하면서 노력하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이른 입지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말도 청산유수와 같았을 것이고 스피치도 너무 뛰어났을 것이고, 아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이 아랫사람들, 경비병들이 우리는 그를 붙잡아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가르침과 권위와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그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지금 자신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순전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펀지에 물을 뿌리면 스펀지가 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쫙 받아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말을 해도 말이 튕겨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어떤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대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난주보다 출석도 많이 했고 예배 분위기도 훨씬 더 거기 지하잖아요. 어두침침하거든요.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좀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아직은 어리잖아요. 10대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진리를 잘 수용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스마트폰 하고 있고 뭐 딴짓 하고 있고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저를 보지 않고 이런 친구들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보낸 이 경비병들 수하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죠. 오늘 47절에 보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질문 앞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구약 성경의 정통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율법의 아주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신 예수를, 진리신 예수를, 생수이신 예수를, 빛이신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를 세상을 미혹해 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한 번 잘못되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떠나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울의 고백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겸손의 자세가 죽을 때까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 우리는 하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했건 간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린 여전히 빚어져 가야 할 존재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호통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당국자와 바리새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연합전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잡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정치와 이 종교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그다음 왕의 신하의 그 관원들도 그렇고요. 온 가족들이 다 믿었다고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믿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출교를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출교가 너무 두려워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즉 믿음을 숨겨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누가 신고하나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여러분 잡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독재 국가나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 여전히 지하 세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완전히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문자인 거예요. 문자.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문자.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제가 수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진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말씀 계속 듣지 않고 계속 말씀 대신에 다른 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도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이 진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당국자들의 바리새인들은 그를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당시에 있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적어도 구약성경,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당시에 율법을 모르면은 평민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다 대고 자기들이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은 바로 비판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항상 말조심을 해야 돼요. 낱말은 누가 듣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조심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판단이 무익한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무리는
이 무리는 평민보다 더 하층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막 어지럽고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니고데모가 나오게 되는데요. 니고데모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살펴본 니고데모, 한밤중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한 사람. 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위기에 처하게 하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게 된 심판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법적인 그 사법 국가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그 결과가 이 사람을 유죄다, 죄인이다라고 딱 정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감정에 치부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위기에 처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니고데모가 반박을 한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최종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반응을 듣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막 마음이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도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그들의 지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지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들이 감정보다 지성을 앞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성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지역 감정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즉 갈릴리는 다른 유대와 예루살렘과는 달리 거룩한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거기서 나올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반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나나 호세아나 나훔 같은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을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구해야 되냐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대를 주십시오. 제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죄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창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과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딱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선언이잖아요. 선언.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걸 딱 읽는 순간 하나님 믿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서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예수님이 물로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군요. 예수님 왕의 신하에게 직접 가지 않고 명령하셨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군요.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 굉장히 작잖아요.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이 믿음을 구하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